우리가 인생은 뭐라고 그러지요?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뭐라 해야 돼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있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 그렇지요. 선택. 근데 이 선택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것까지도 은혜를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경 배워서 내가 누가 오라고 해서 교회 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똑똑하고 유명한 분들이 왜 예수가 안 믿어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슴에 안 오는가 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에서와 야곱 차이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걷겠는데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줬지만은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요? 아니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길로 갔으면은 이 길에 가서 마지막 결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서 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결과는 천국이고 예수 안 믿는 그 길은 마태 25장의 백부자의 심판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오른쪽은 뭐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 왼쪽은 뭐예요? 염소. 창세 이후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복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갇히고 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돌아봐 줬지 않냐. 그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평상시에 우리 동남교회에서 물 한 컵 떠다주고 냉수 한 컵 주면서 커피 한 잔 타줬던 그분이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자들아, 그리고 영원히 화받을 자들아,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26절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그 다음에 27절 쭉 가서 너희가 만일 내가 단어가 뭐예요? 오늘.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그 다음에 32절 내가 뭐예요?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오늘은 알지요. 우리 오늘 알겠지요. 오늘,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오늘. 과거에 잘못했다고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거 원치 않아요. 또 나는 앞으로 잘할 거야.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앞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이런데 내일은 성경에서 내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1초 1분만 안다면은 고속도로에서 절대 사고 안 나요. 그리고 그 사고 나는 그곳에 내가 절대 안 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내야버려. 우리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계획된 대로 가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이 엄청난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조금도 우리가 그걸 방어를 못해요. 그걸 봤을 때 오늘 내가 꼼짝 못하는구나. 얼마 전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물놀이를 갔어요.
냇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며 지내는데 한 아들이 그 강인데 점점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보니까 아버지 또 들어가는 거야. 그 남은 아들이 또 가서 보니까 또 셋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거기서 1초 1분이라도 알았더라면 거기를 왜 갑니까? 안 갑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안 가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는 겸손. 오늘의 최선을,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해라. 언제 잘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장로님이요, 목회자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여러 부분에서 오늘 잘해라. 오늘. 어떠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과거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거 얽매여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음에 잘할 거야. 지금 이런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이 없이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잘못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은 언제를 잘해라. 오늘.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금으로 말하면 언제 금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무슨 금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좀 귀하게 인용해서 말하면 그거 지금 해라는 지금. 봉사도 지금 하고, 청소도 지금 하고, 또 남도 베풀어 주고 지금 하고, 내가 나중에 이분한테 좀 더 잘해줄 거야.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나중에 잘해주겠지.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좀 나중에 잘해줄 거야. 그런데 끝난 거예요. 그때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집에서 나 오늘 일 갔다 올게 하고서는 저녁에 못 돌아온 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 중요한지 몰라. 오늘 왜 오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요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육신적인 물질의 복을 받고자 원하느냐? 첫째,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왔다. 구원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온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이 땅에 빈손 들고 와서 양치는 목동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 왕은 전쟁에도 지지 않는 그러한 왕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너는 장군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건축 원금을 해놓고 사는 말이 역대상 29장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방백들과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윗같이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위치에 사울도 있었고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니까 사무엘상의 사도행전에 그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자라? 합한 자라. 내 마음이 너무 맞는 사람.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과 같이 복받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참 굉장히 거리감을 많이 뒀어요. 이거 기복적인 거 아니냐. 교회 가면 복 받고 병 고치고 그걸 많이 해갖고 우리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그걸 여간 복이라는 단어 나와서 은혜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인류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거기서는 두 가지 복이에요. 영적인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이 됐으면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318명의 종을 뒀으면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오늘날도 318명 종을 둔 하인 둔 그러한 부자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란 있는 그곳에서 와가지고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아요. 오늘 여기서 듣는 자는 모두가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말씀을 들어도 복 받는다는 건 있어요. 들어야 깨닫고 순종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성경에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예.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순종하지요. 듣는 자도 복 있고, 읽는 자도 복 있고, 지키는 자 복 있고. 오늘 우리는 여기 복 받는 자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이 많아야 되고, 늘 이 복이란 단어도 많이 써야 되고,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볼 때 권사님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도 받았지만 앞으로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아요. 권사님은 맨날 저렇게 해갖고 뭐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얘야, 너는 참 복 받을 거야. 괜찮아, 너는 복 받을 거야. 지금 그 미국의 법무부 차관보가 있어요. 한국계 2세예요. 42살 먹은 사람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름이 현 목사님인가 한 목사님인데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제 내가 읽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칠판을 사다가 집에다 놓고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쫙 적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뛰어갈 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항상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쉐마 교육에 쉐마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그렇게 나가요. 이 쉐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목사님이 철저하게 했는데 그 아들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아빠 미국에 오니까 똑똑한 사람, 우수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법대를 나오고 또 전문대를 나오고 거기서 변호사가 되고 그래갖고 미국의 아시아계에서는 최초의 법무부 차관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보니까 모든 걸 그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이 아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와서 중고등부 말씀 가르쳤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가르칠 때 확실하게 가르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주는 우리에게 뭔가의 교훈을 가슴속에다 팍 심어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 세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유혹의 물결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20살 또 나중에 나이가 더 많아서 교회 장로님 되고 목회자 될 때는 그때 주일학교 가르친 그 말씀이 씨가 돼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들어요. 그냥 대충.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것 더 사랑해서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것이 복을 받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은 지금도 가보면 산림이 되어 있지만 에발산은 민둥산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6지파가 서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복 받을지라 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저주를 받을지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증표로 삼으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도 내가 진실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또 에벨산에서 아멘하라고 한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복받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들은 말씀 지금 들은 말씀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해서 내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